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인생인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소중함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언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사학적인 어떤 능력,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교사, 어떠한 사역들을 부탁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말 잘하지 못해서 가르치지를 못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밑바탕에 능력이 깔려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교수진에게, 최고의 스승에게 그 모든 삶의 어떠한 교훈들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문도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맡겨질 그 사명,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를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지식의 바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탐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 대단한 능력이나 예언이나 어떠한 희귀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격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너무나도 잘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냐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입니까? 아니죠. 이 온 인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이냐?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 영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영적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내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는 것들이 영적인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일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극히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영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대부분의 사역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그가 했던 12년의 역사 가운데, 그 12년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부유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높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어떤 계급을 나누려고 하고 등급을 나누려고 하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러한 특권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영적인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며 자꾸만 계급 짓고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 너희들에게 주신 재능, 너희들에게 주신 부유함, 너희들에게 주신 어떠한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가는 것, 이게 정말로 영적인 사역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하나 되어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짐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어짐의 역사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자꾸만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쓸모 있을 때는 데리고 오지만 쓸모 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엄히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영적인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나누고 사람을 갈라세우고 이것이 과연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늘 사람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해 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능력 있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